마태복음 12장 42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세대를 정죄할 남방 여왕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본 말씀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 등잔밑이 어둡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위에 불빛이 비추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등잔 밑은 오히려 어둡다는 그런 뜻이죠. 등잔을 가진 가장 가까운 것이 오히려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오히려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어느 날 예수님은 여러 곳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30세까지는 그곳에서 사시고 생활하신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뿐더러 그를 낭떠러지로 밀쳐내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사렛 출신인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작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고향에서는 오히려 더 환영받아야 될 것 같죠.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나사렛 밖에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못난 자녀는 가까이 있는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멀리 있는 자기 친구 아버지는 존경하죠. 못난 백성들은 자기 나라는 늘 욕하면서 더 악한 다른 나라는 늘 좋게 봅니다. 은혜 없는 교회는 자기 교회와 자기 목회자는 늘 시큰둥하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들은 늘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기 가까이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와 별 상관없는 다른 나라, 또 멀리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열심으로 불쌍히 여겨요. 참 놀라운 사람들의 심리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멀리 있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귀하게 보이지만 악한 사람의 눈에는 악한 것이 더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보시지요. 다 아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그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하는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주 드리고 매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뭐 간단하잖아요. 한 절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분명하고 하나죠.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볼 때 먼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남방 여왕, 지혜를 구하는 남방 여왕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요나의 표적에 이어서 또 남방 여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솔로몬의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어떤 자세, 어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열왕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만한 받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이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한 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쉬운 것은 아니죠. 남이 드린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한번 드리려고 해보세요. 1000번제를 헌신할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중심을 드리고 하는 일은 하나님도 그 중심을 다 보세요. 네. 그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죠. 뭐 예사로운 중심이 아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꿈에 또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을
한 가지 구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요한 것, 또 필요한 것을 구하겠죠. 근데 하나님도 아시죠? 사람들이 뭘 구하는가 다 봤기 때문에 주로 뭘 구하는가? 부귀를 구한다. 많은 재물, 부자가 되길 원하고, 두 번째는 오래 살 수 있도록 백수, 이백수, 장수를 구한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얘기죠. 오래 살고 또 부자로 살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마 뭐 그렇게 또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의외로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섬기고 또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재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니 내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도 감탄했죠. 협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지혜만 주셨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죠. 지혜를 주실 분들은 부귀도 함께 주어서 솔로몬보다 더 부한 자가 없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와 총명한 자가 없게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서 많은 재물을 구한다고 해서 그 재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이 재물이 주어지면은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이 불행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이 그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죠. 또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꾀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죠. 지혜가 없으면서 오래 장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수하는 동안에 오래 사는 만큼 죄만 더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가 온 세상에 금방 알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신들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몰려왔어요. 그 중에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남방여왕 또는 스바여왕이라고도 하죠. 그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내가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그 남방 땅끝이라고 그랬죠. 땅끝에 있는 그 남방 여행이 솔로몬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은 많은 신하들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낙타에다가 많은 향품, 금, 보석을 가득 싣고 아마 수개월에 걸쳐서 솔로몬을 찾아갔을 거예요. 엄청난 갑질이죠.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위해서 어떤 갑질이라도 하려고 하죠. 솔로몬 왕에게 준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지불한 저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부분만 보면은 금 120달란트라고 했죠. 그 외에도 많은 향품 보석
그건 또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금 12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국 때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한 때였습니다. 나라가 최전성기에 갔을 때 솔로몬 왕국의 1년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금 666달란트였어요. 그런데 스바 요왕이 가져온 금이 솔로몬 왕국의 예산의 금만 해도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나 향품과 보석 금액을 합치면 한 왕국의 예산의 상당한 비중이 되는 보통 재물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다 싣고 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뭘 말합니까? 사치가 아니에요. 말씀을, 나라를 팔 만큼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기 전에 미리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해 왔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이 여왕이 더 놀랐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했는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자기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가 부러웠느냐? 솔로몬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과 함께 있는 그의 신하들, 그의 관리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더 행복하게 보이고 너무 부러워 보인 거예요. 그들은 이런 보물을 갖다 주지도 않고 오히려 솔로몬으로부터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런 좋은 말씀을 드리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10장 8절에 그 여왕이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항상 자기는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오지 못할 텐데 한 번 인생에 한마디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감탄할 만한데 당신의 신하들은 항상 매일 이런 지혜를 들으니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정말 복되겠죠. 그러나 과연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복된 거 맞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뭐 복된 거야? 그런 반응을 보였을 신하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스바 요왕처럼 자기들이 이런 솔로몬의 말을 항상 듣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복되고 행복해하는 신하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사람들은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은 단 10분도 못 사는 이렇게 중요한 공기지만 항상 공기를 들여 마실 때는 귀함을 느끼지는 않고 감사하지는 못하죠.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솔로몬 주에 처음에 임명받아서는 정말 감격과 은혜가 넘치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임에 따라서 아무리 처음에는 감격했던 그 은혜라도 그것을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항상 주위에서 들으니까 당연시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일매일 솔로몬의 말씀을 그것을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은혜로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양식이요
생명이요 힘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항상 그 말씀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고 좋구나 하고 삶에 돌아가서는 아무 관계없는, 삶과 연결되지 않는,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 은혜의 말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엔 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신하들이 항상 은혜롭고 감사하기보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말씀에만 매달리고 예배를 사모하다가 조금 5년, 10년 되면 말씀 플러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아마 신하들 중에도 처음에는 그 말씀만 들어도 감격이고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은 그런 은혜 때가 있겠지만 그 은혜가 시들어지면은 이제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해요. 왜 월급은 더 안 올려주고, 왜 승진은 안 시켜주고, 왜 근무 조건을 개선시켜주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솔로몬 왕에게 불만으로 가까이 있는 신하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은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질 뿐더러 감사가 없어지죠. 여러분, 결혼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처음에는 잘해줄 때 감격하다가 매일 1년, 2년 지나도 계속 잘해줘 봐요. 감격이 있습니까? 마땅하게 여기고 더 잘 안 해주는 것을 찾고 파고 헤쳐서 불평하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간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전해줄 때도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은 감격하지만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기보다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계속 시비를 걸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죠. 사람이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했는데도 요한복음 6장 보면 따라다니는 이 백성들, 제자들이 또 뭘 요구한 줄 알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떡을 달라 그랬어.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줬는데도 그걸 감격하고 감사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도 그 사람이 찾는 것은 떡을 찾고 있어요. 말씀을 못 받으니 말씀을 받아야 뭐가 충족이 될 텐데 말씀을 못 받으니 배만 고치죠. 여러분, 말씀 못 받으면 전심시험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달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을 지금 은혜롭게 증거하고 생명을 주는데도 그걸 못 받는 사람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은 실망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한 가지죠. 떡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재미있고 더 잘 되고 내가 떡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떡이 없으면 안 따릅니다. 떡이 없으면 이제 떡 찾아서 딴 데로 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못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남방 요한은 예수님보다 못한 솔로몬 왕을
너무 귀히 여겨서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반응을 보이지만서도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떡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안 주니까 다 실망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저 사람들 저렇게 가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지금 가려고 하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때부터 예수는 베드로를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놀라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베드로 자신이 떡 먹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생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시기 바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자기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봤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 같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외에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 갈 데가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가고 싶은 데가 많지요. 교회 떠나서 가고 싶은 데가 많지요. 바로 그것이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녀도 지금까지 떡을 위해서 다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떡 있는 곳을 가고자 하죠.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영의 떡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딴 사람이 다 가도 자기만은 갈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말씀을 영어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떡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부터 떡이 없으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떡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세상에 떡 얻는 거,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몸이 좋아지고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 떡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남방 요한처럼 이런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자기 재물과 시간 어떤 값지불이라도 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은남동 시골의 집값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촌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여기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변배나 아파트도 없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 다른 데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지.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직장은 여전히 멀리 있는데도 왜 집을 이 가까이 오겠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집을 멀리 이사 가려고 그러죠. 멀리 이사 가려고. 교회가 멀리.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 멀리.
다 알아요. 서울로 이사하고 직장 가까운 데로 이사하고 나도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말씀을 듣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남방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요나의 정죄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 이랬죠. 이는이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므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는이 뭡니까? 이는 남방여왕은 그 잠시 솔로몬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자기의 온 재물을 다하고 그 수천리 되는 길을 그 낙타를 타고 뜨거운 햇볕에 며칠 텐트에 묵으면서 그런 갑질을 하면서까지도 말씀 한마디를 들으려고 왔는데 이 세대 사람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사모하지도 않고 갑질도 하지도 않고 들려줘도 듣지도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방여왕이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직접 그들 눈앞에 메시아를 그들이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도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도 멀리 있는 곳에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자기 가까이 주어지는 지혜는 무시하고 가치를 모르고 항상 멀리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자기 부모는 귀한 줄 모르고 멀리 있는 친구 아버지를 찾으려고 해요. 자기 가까이 있는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멀리 있는 딴 나라에 있는 자기와 상관없이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더 불쌍해 보이고 늘 멀리 눈을 멀리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원시라서 멀리 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 가까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가까운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멀리 눈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자기 가까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자꾸 멀리서 구하려고 그러죠. 눈을 자꾸 멀리 돌리죠. 잠언서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바로 자기 앞에 있어요. 명철한 자는 그 지혜를 볼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 앞에 있는 지혜를 못 보니까 눈을 땅끝에 둔대. 갈 수도 없는 곳에 눈을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가까이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항상 멀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죠.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자꾸 뒤지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교회나 멀리 있는 인터넷이나 멀리 있는 곳에들 마음을 둡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는데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멀리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 곳을 뒤적거리지만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곳에 결국 정착되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것에 빠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목말라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말씀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자기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종착역이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이상한 곳에 들어가서 헤매고 결과가 다 그렇게 나타나죠.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 영순위의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주로 저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던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귀가 가렵죠. 귀가 가렵다. 자기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욕심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임수입니다. 욕정이 사욕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줄 많은 스승을 따져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사람에겐 진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 욕심이 귀를 간지르는데 진리가 들리겠어요? 뭐가 들리겠습니까? 허탄한 얘기가 들리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까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보세요. 자기 사욕을 쫓을 허탄한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닙니다. 이상한 얘기들을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해주는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너 내 말을 들으려면 하늘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까지 올라오면 말씀 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그래 네가 말씀을 듣기 원하냐?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우리 앞에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은 듣지 않고 땅끝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요, 저 미국 교회나 저쪽에 어디 다른 데 있는 교회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와서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매일 가까이 접하는 아침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나 셀 예배 때 다른 동역자나 셀 양해하는 말을 통해서나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나 가까이서 기도할 때나 늘 내 가까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안 들으려고 자가 안 들리는, 하시지 않는 말을 자꾸 들으려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니까. 귀가 가려운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가까이 주어지는 말씀이 의미가 없죠. 안 들리는 거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내 배우자가 꼭
뉴욕에 있을 것 같고 런던에 있을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막 비행기 타고 올 것 같죠. 막 환상에. 정말 거기 있으면요, 미리 다 내가 오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오게 해서 은남동 삼성레미 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결혼 배우자는 항상 내 가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사 많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가까이. 마찬가지로 내게 필요한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게 필요하면서 또 내가 가까이서 접하는 그 말씀에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문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말씀이면 저기 어제 막 고귀한 그런 교회에 갔어야 내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가까이 지나가는 동역자가 슬쩍 던지는 한마디 말씀으로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듣지 못한 것이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주어져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들을 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누구를 정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정죄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만 정죄하겠습니까? 남방여왕은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고 물질의 값지불을 했기 때문에 남방여왕이 정죄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 값지불도 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 시간도 안 들이고 물질도 안 들이고 노력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만 벌린 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겠어요? 남방여왕이 정죄할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얼마나 아까워하고 인색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안 들리죠. 이게 남방여왕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남방여왕을 비유하시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이 말씀을 못 듣는지 아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남방여왕을 좀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남방여왕처럼 정말 한 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하루 전날 토요일 날은 정말 세상적인 것을 절제해 가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주일날 당일에는 정말 사모함으로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뭔가 마음으로부터 갑지불을 하려는 사람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고 자기 영적 생명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남방여왕이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 준비나 갑지불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나오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시겠죠.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말씀 한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보물을 싣고 수말리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누구를 정지하겠습니까? 남방여왕이. 마지막 때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길도 수만 길도 아닌데 늘 늦지막하게 지각하고 교회에 오는데 성경 하나 들고 올 그것도 무겁다고 그냥 주보 한 장 들고 오고 아무 값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귀만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볼 때 남방여왕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마지막 때는 이런 남방여왕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다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보기 힘드니까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던 그 삭개오가 교회 안에 편안히 앉아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소원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 한심하게 보일 겁니다. 마지막 때 성경책도 없고 예배드릴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신앙하는 북한 지하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는 너무 배부르게 보이겠죠. 성경도 널널이 늘어져 있고 널널이 늘어져 있는 성경도 안 보고 안 가지고 다니고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데도 그것을 귀한지 모르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남한성도 교회들을 볼 때는 마지막 때 아마 그들이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전에 어디 갔을 때 북한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분 연세가 많아서 오래돼서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그분은 해방 전에 평양에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그 어렸을 때죠. 부모를 따라 했는데 공산주의가 되고부터 교회를 못 나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도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예배는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성도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어릴 때 그 드렸던 예배 한번 드리고 싶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 그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우리 남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는 같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서도 가장 큰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나는 정말 어디에든지 영의 말씀 한 편을 듣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말씀 전에 한 30년 전인데 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린 김에 교회 잠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생명수가 흘러드는 것 같은 탐복을 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말씀에서 그때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인가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이 저기서 나올까? 내가 생명이 막 살아나는 느낌을 들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런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은 과분하고 정말 1년에 한 편, 10년에 한 편이라도 그런 말씀을 어디서 좀 들을 수 있으면은 내 생애 최고의 소원. 그게 사모가 돼요. 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뿐이겠어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정금보다 더 귀하다. 금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꿀 중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조금은 이해가 되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 다윗이 도대체 어떤 감격을 받았기에 저런 말을 하는가? 시편 119편, 103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을 더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계속 흘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말씀의 귀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었는 거죠. 말씀을 못 봤는데 하나님을 사랑이 됩니까? 말씀을 못 봤는데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사랑이 돼요? 안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송이꿀 같은 맛을 보기를 다 우리가 원하시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조금만 바뀌면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다르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자꾸 떠나고 싶잖아요. 떡을 구해서. 말씀이 들리면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진다니까.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것이 꼭 믿음이거든요. 내가 아무 기대도 없는데 오늘 그냥 예배 내가 보러 가는 것이지. 이거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오실 때든 또 셀 예배 나가실 때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주실까 기대를 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려면 그 말씀에 대한 갑질이 필요합니다. 왜? 방해가 많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기준이 있어요.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던지지 않아요. 돼지에게는 귀한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값진 말씀은 그 말씀을 값지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한 주간 준비된 마음으로, 또 주일날 예배 당일날에는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아무 드릴 것도 없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부터 일방적으로 그냥 입 벌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거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들으려고 힘써야 되고, 듣기 위해서 어떤 값지불이라도 할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값지불이 있으면은,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뭐 아파트 당첨되는 보고 뭐 하면은 그냥 듣습니까? 이렇게 소위 귀를 쫑긋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귀를 최소한으로 들으려고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내가 듣겠다는 자세로 들어야 돼요. 안 들리면 안 들린 게 아니고, 그날 말씀을 내가 못 들었다?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된다니까요. 돌아가셔서 정말 그 말씀 CD를 한 번 들어서 안 들리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안 들리면 5번 듣고, 10번 듣고, 30번, 40번 들릴 때까지 들어보세요.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첫 예배를 드리고, 어떤 외국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그때 몇 년 전인데 그 CD를 몇십 개 되는 엄청난 분량의 CD를 다 구입해 가서 차에다 끼워놓고, 집에 가면 집에 끼워놓고 하루 24시간 계속 틀어놓고, 그 초창기부터 그 엄청난 몇 수백 편의 설교를 다 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이 열려버렸어요. 말씀이 들리면 영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안 들리잖아요. 정말 CD를 가지고 매일 들릴 때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느 날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영의 말씀이구나, 이게 영으로 듣는다는 것이구나, 자기가 깨달을 때가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자기 영혼,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떠날 마음이 없어지죠. 말씀으로만 살게 됩니다. 말씀 듣기를 정말 사모하는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제까지 얼마나 들어야 되는가, 몇 번 들어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들릴 때까지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가 가시기 전에, 자, 말씀 듣는 것에 한번 생명을 걸어야 내 인생이, 그 많은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인생을 새로운 차원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영어로 듣는데 생명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값지불을 하더라도 말씀을 들릴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걸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하는 기초가 되시고, 말씀 때문에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